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데 이 3년의 기간을 활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성취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공생의 과정은 선택이고 집중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 사역을 그 무대를 갈릴리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중심지였죠.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쳐서 바닷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는지 제자들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실 만큼 그 모든 일정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 공생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여정으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하신 일은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가다라 지방의 주민들이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갈릴리 가다라 지방에서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일만 하시고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라 지방에 갔다 온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죠.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치 있게 판단하시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짓밟힌 영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끄는 상황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일어난 것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합니다. 늘 환자가 예수님 곁으로 왔는데 왜 이 상황에서 더 주목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예수님께 더 집중하도록 다른 부대 상황을 많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네 사람이 이동식 매트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싣고 각 귀퉁이 하나씩을 잡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는 각 집마다 지붕이 있어서 지붕에서 지붕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울 때는 그곳에 있기도 하고 농산물을 말리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붕이 우리나라 구조처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단단한 구조인 것이 아니라 조금 수고를 들이게 되면은 그걸 뜯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천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가득 내려앉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수선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다면 말하는 것이 중단되었겠죠. 어쩌면 고함치는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남의 지붕을 뜯고 있느냐고, 웬 소란을 피우느냐고. 잠시 소란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위에서 침상이 내려옵니다.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소란의 끝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일을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란을 일으키면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대처했겠습니까? 가르침을 멈추게 만들고 대화를 멈추게 만들고 먼지가 날리게 하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렇게 무례하게 침입해 들어올 때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한 소리 나오기 쉬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는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언짢은 상황이죠. 지난주 중에 한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죠. 회의 진행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을 회원이 말을 하자 말을 끊고 의장으로부터서 발언권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의견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주변 다른 회원이 한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3회로 제한해야 된다고 원칙을 제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누군가가 말하기만 하면은 막 그냥 고함을 치면서 못하게 하고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의견을 관철시켰죠. 그로 인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회의의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조차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이미 국회 토론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많이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는 자리에서도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질서도 무시하고 규칙도 무시하고 남의 집을 갖다가 뜯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다면 천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방식에 비슷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무례한 방식의 사람이라고, 무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켰다고, 예절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의 실수와 잘못, 그 모든 소란들에 대해서 캐물으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적인 것, 환경들, 상황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뭘 봤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데려온 네 사람을 포함해서 아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란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주목하거나 판단하거나 캐묻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타르세오라고 합니다. 타르세오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cheer up입니다. 기운을 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cheer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까 제가 인터넷에서 cheer up 하고 검색을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을까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는 걸그룹이죠. 그래서 트와이스의 노래 제목이 cheer up이더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또 가사를 검색해 봤더니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돼 있어요. cheer up이 좀 더 힘을 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트와이스가 우리에게 잘 상기시켜 줬습니다. cheer up, 좀 더 힘을 내. 물론 트와이스가 말하는 가사 의미는 제가 읽어보기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과의 어떤 밀고 당기는 관계 속에서 쉽게 마음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그 상대방을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내. 그런 의미로 cheer u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안심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을 검색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모두 8번이 사용되는데요. 8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본문이고요. 또 한 번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든 여인에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기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혈루병,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차단되었던 여인에게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돌이켜 세우시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죠. 또 한 장면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새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고 그 고통당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목적하는 것으로 데려가실 때 주신 말씀이죠. 모든 상황을 불안해하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심하라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죠. 트와이스가 Cheer Up Baby 아무리 노래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냥 노래하는 거죠. 자기 위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한 그 효과, 효력,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위로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을 또 배우게 됩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사람 왜 중풍병에 걸렸겠습니까? 진단한다면은 고혈압과 같은 어떤 심혈관의 질환이 있어서 이 문제가 순간적으로 고혈압이 이렇게 심혈관 장애로 중풍병이 발생했을 것이다.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르는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실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병이 있으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서 그렇게 인과관계를 따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연히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 사람의 죄는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죠. 그 시대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묻듯이 그 시대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 역시 자신의 중풍병이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중풍병이 왔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지고 내가 아무개한테 화를 낸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평소에 말할 때 언성을 높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중풍병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생각,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병들고 아픈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죄와 연결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뒤집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하다는 것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건강하면서 죄 짓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병들고 아픈 사람은 뭔가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그게 괴로움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심리적 위안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긴박하고 초조한 마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비난과 수모를 당하더라도 감내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왕지사 사람들로부터 중풍병이 들어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고 있다고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까진 일 한 번 더 저지른 것은 그 사람에게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비난 한 번 더 받지 하고 천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작위로 무조건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사칭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사죄를 선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인 사칭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기들이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의 권한, 하나님의 대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즉각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에 보통 사람이 죄 용서를 선포했다면 서기관의 생각이 맞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죄 용서를 선포하면 신성 모독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하다.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신데도 어떻게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중풍병자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취라고 그러죠. 미리 취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중풍병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미리 적용하시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직접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차가 유난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그런 경우죠. 예수님께 나올 때 소란을 일으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자신은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 그런 드라마틱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사업 다 망하고 폐가 망신하고 갈 데가 없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 용서의 선포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하시는 선포,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당연히 쉽죠. 말만 하면 되니까요. 더 쉬운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 더 어려운 것으로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보기에 더 어렵다는 것으로 내가 증명하겠다 말씀하는 것과 같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회복의 과정이 없습니다. 중풍병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떨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는데 4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나오는 반응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의 반응이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살핀 것처럼 3절에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는 반응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선포에 대해서 어느 입장에 서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당신이 뭔데? 예수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지니신 유일한 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지 않거나 믿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죄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어떻게 죄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내 지은 죄는 내 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용서할 권한을 지니신 분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선포, 죄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포를 무시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는 생애를 살아가겠죠. 해결의 방법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죄 용서의 선언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믿지 않느냐 믿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분이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중풍병과 같은 건강의 문제 또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을까? 그 인과관계를 추적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죄와 연결을 지으면서 중풍병자처럼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괴로워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계속 바라보고 빠져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오는 과정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거나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고소하다라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셔서 방관하시는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나올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사랑은 그 삶의 많은 주변적이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 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차원에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로 죽으셨죠. 십자가의 기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내가 그 짐을 다 져야겠다. 아무도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수많은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텔레비전을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1층에 떡집이 있는데 떡집에 줄이 길게 서 있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방송에 나왔대요. 방송에 나온 다음부터서 사람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목요일인가는 주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주차 단속 요원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 나왔답니다. 저는 방송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떡이었는데 방송에 한번 나온 다음부터는 줄을 서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용인 수지에서 그 방송 보자마자 쉬는 날인데 떡 사러 왔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늘 먹던 그 떡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 한번 나오니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듣고서 보고서 사람들이 그 집 떡 맛있겠다고 믿고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매스컴보다 못하겠습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불안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온 그 수많은 얽혀있는 실타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책임감은 좋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